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십시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어갔죠.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당부의 말입니다. 훈시하고 부탁하고 당부하고 뭐 이런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7절도 그렇고 이제 3장 1절부터 5절도 그렇고 말씀에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인 말씀에 견고히 서고 또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가르쳤던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또 복음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 일행에게 핍박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 주십사 하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스스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우리 교회 건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교우 중에 한 분이 집을 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보는데 기초를 놓을 때 이제 한번 봤어요. 봤더니 땅에 이제 집안을 좀 높이려고 땅에다가 그 흙을 갖다 막 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안을 딱 만들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날을 두더라고요. 그 비도 맞고 바람도 불고 하면서 땅이 이제 다져지는 건가 봐요. 다져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여러 날을 그렇게 하고 또 어느 날 보니까 그 다져진 땅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하나요? 뭐 그렇죠. 콘크리트를 굉장히 두껍게 하던데요. 뭐 이렇게 그 집터를 만들 콘크리트 집터만큼 집을 세울 만큼의 콘크리트를 두껍게 깔더라고요. 그것도 또 뭐 며칠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골조를 세우고 이제 집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니까 기초를 닫는 시간이 집을 짓는 시간만큼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한번 지켜본 바예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람들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집안이 견고하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다고 그러죠. 기초가 약한 집은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도 기반이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근데 이 기반이 튼튼하고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이 많은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또는 믿음이 좋다 그렇지 않다는 표현은 성경적
지식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적 지식이 많으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식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결정적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견고한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견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체험을 갖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를 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결국은 성경의 지식이나 어떤 체험이나 또는 계시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견고해지기 위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수단이죠. 도구들 중에 하나들이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하나씩 쌓이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은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 않느냐? 꼭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는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견고히 세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진리의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히 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히 서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리면 잘못된 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진리를 쫓는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제 이 부분 잘 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다고 하다가 악한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진리를 쫓는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말하자면 이단에 빠진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단에 빠져서 뭐 가정도 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건 착각이에요. 공의를 세우려다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진리를 쫓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서지 못해서 악을 행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서지 못해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건데 악을 행하는 것과 이단에 빠지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다시 세상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이단에 빠진 것, 악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공의를 행한다고 하다가 악을 행하는 거고 진리를 쫓는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악을 행하는 거, 이단에 빠지는 것은 다시 세상으로 간 겁니다. 다시 세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했으면서도 세상처럼 사는 거예요. 제가 뭐를 예를 들어야 될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한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군 전쟁이에요. 처음에 십자군 전쟁은 정말 그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간 거예요. 처음에. 근데 십자군 전쟁이 1차, 2차, 3차, 4차, 5차인가? 하여튼 여러 번 갔습니다. 거의 한 200년 가까이 걸쳐서 갔어요. 처음에 시작된 그 십자군 전쟁의 처음은 정말 믿음에 충실한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도 정복을 했던 것도 같아요. 여러분 역사책을 잘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점점 변질됩니다. 어떻게 변질되냐면 그 십자군 전쟁에 가려면 그 예루살렘까지 엄청나게 먼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용병으로 다 채워집니다. 용병이라는 것은 전쟁을 대신하고 돈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다 채워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가는 도중에 기독교인 나라들을 다 약탈해버려요. 용병들이 가면서. 그래서 오히려 십자군 전쟁에서 예루살렘 가기 전에 기독교인 도시들을 다 약탈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다고 하다가 악을 행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거죠. 믿음을 견고하게 잡지 못하고 다시 공의를 행한다고 말은 하면서 다시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을 공의를 행한다고 하다가 악을 행하는 경우라는 거죠. 또 진리를 쫓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이단에 안 빠졌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시 세상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견고함에 서지 못하고 다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단에 가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왔으니까 신천지는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에 14만 4천 명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근데 이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당시에 당시에 요한계시록 써질 당시에는 세계 인구가 얼마 안 됐어요. 로마, 이스라엘 다 합쳐봤자 그 사람들이 아는 세계 인구라는 것은 지금의 인구의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 없었어요.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 숫자에 딱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날짜를 찾고자 하죠. 그래서 1999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찾으래. 그 몇 월 며칠 날짜는요, 하나님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 예수님께서. 근데 자꾸 자기는 받았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거짓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4만 4천 명도 상징적인 숫자지 14만 4천 명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런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명만 구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려고 안에서 경쟁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는 있죠. 그렇게 애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딱 14만 4천 명, 그럼 14만 4천 1명 되는 때는 그 사람은 그럼 못 들어가는 겁니까?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땅에 빠지는 것은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생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투쟁하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이.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상하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단들도 하나님을 믿어서 잘못 믿어서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견고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또 하나 이제 성경 예를 들면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것들이 감사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재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버지 곁에 있어서 간 게 아니고 아버지의 고마움과 감사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으로 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의를 행하려다 악을 행할 수가 있고 진리를 쫓으려다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선다는 건 뭡니까? 물론 성경의 지식도 많고 체험도 많고 계시도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견고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이 사람들이 공의를 행하려다가 악을 행하고 진리를 쫓다가 이단에게 빠지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추구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내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삶을 삽니다. 스스로 내가, 내 삶, 내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쫓기듯이 살아가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더 독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조급해지고, 그래서 너그럽지 못합니다. 말이 거칠고 생존력이 강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 사람 생존력이 강해. 이거는 저기 동물들과 자연들에 쓰는 말이고,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쓰죠? 저 사람 독해, 또는 이런 사람들 좀 좋은 말로 쓸 때 이렇게 표현하죠. 저 사람 생활력 강해, 이렇게. 생활력 강하다는 것이 좋은 표현일 때 그런 것이고, 좀 다른 면으로 보면 독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활력이 강한 건 다른 겁니다, 또. 그러니까 자기 것을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 자리를 지키려고 경쟁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독하고 악하고 조급해지고 너그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좋은 의미로 생활력이 강한 거죠. 그러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은 어떤 거냐? 하나님은 생존이 아니고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생존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사람이 너그러워지고요, 여유로워지고 풍성해집니다. 가진 게 별로 없어도 풍성해집니다. 나눌 게 별로 없는데 나눕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이에요. 저희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부르시는 겁니다. 13절, 14절.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림받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너그러워집니다. 또 가진 것 별로 없어 보이지만 여유롭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가진 거 별로 없어도 나누는 삶을 살죠. 이런 생명을 사는 사람을 생명 있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생존하는 세상의 삶이 아니고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잖아요. 그 사람이 발걸음을 딛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주변이 환해지죠.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 사람에게 동화돼서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사랑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3장 5절.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인내하셨던 그 인내로 우리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 있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인도하심을 믿고 살 것인가? 믿음의 경고함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의 삶을 살 것인가? 쫓기듯이 살 것인가는 기독교인의 삶과 세상 사람의 삶이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보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두 가지에 붙들어야 됩니다. 어디에? 복음의 말씀에 굳게 붙드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심술궂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언행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